교재 252페이지 보시면 성모성 있습니다. 성모성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예, 그 방학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이게 쉬었다가 다시 나오려면은 그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다 오셨어요. 오늘 비도 오는데도. 그래서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언제 제가 예비자들 밥 한번 살까요? 네, 우리 제가 이제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잡아서 식사 한번 하러 같이 가시죠. 자, 그래요. 오늘은 제3과 한국천주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보면요. 학습 목표, 한국의 천주교가 전래된 역사를 배운다.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는다. 하느님과 하나님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교재 31페이지에 나오는 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온갖 것이 지각과 손발이 있어야 능히 움직이고 지각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 사람과 짐승은 지각이 있기에 움직이고 흙과 돌은 지각이 없기에 움직이지 못하니 그 중에 지각이 없고도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지각이 있는 이가 잡고 흔들어야 움직이므로 흙과 돌은 지각이 없어도 지각 있는 사람이 굴리면 움직이고 물레와 수레는 지각이 없어도 지각 있는 사람이 잡고 돌리면 움직이니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모든 별이 귀와 눈이 없고 손과 발이 없고 혼과 지각이 없는데 능히 날마다 움직여 돌아가고 또 돌아가되 일정한 법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로 찾아오고 밤낮과 덥고 추움이 고르게 나누어져서 1100년이 되도록 그 돌아가는 도수가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으니 지각 없는 것이 어찌 스스로 돌아가며 돌아간들 어찌 절로 도수에 맞으리요. 분명히 지극히 신명하고 지극히 능한 이가 잡고 돌려야 돌아갈 것이니 이 돌아가게 하는 이는 곧 천주이시니 그러므로 물레와 수레가 돌아감을 보면 저 하늘도 천주가 계셔서 돌리시는 줄을 알 것이리라. 이렇게 이런 글인데요. 누가 썼냐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라는 복자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주교요지라는 글에 있어요. 조선시대 때 하느님을 믿었던 정약종이라는 분이 이렇게 쓰신 글이에요. 이분이 아마 정약용의 형인가 동생일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조선시대 때 들어오게 됐어요. 전례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면 조선 후기에 실학이 성행을 하게 되었었고 중국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학자들이 이제 서양 책들도 그렇고 뭐 중국 서적도 그렇고 이렇게 들여오게 돼서 공부하다가 그 중에 천주실의라는 책이 있어요. 천주실의 라는 이 천주교 교리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안에 분명히 또 하느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 책을 들여와서 실학자들이 함께 공부를 하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거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공부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천주교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부님이나 수녀님 아니면은 이렇게 천주교를 전하는 선교사 없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천주교가 태생하게 된 유일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하느님을 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통해서 만나고 깨닫게 되어서 이게 종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느님을 이제 믿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사제도 필요하고 주교님도 필요하고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뭐 이런 성직자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면 이분이 사제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분이 또 저기 뭐예요? 예. 뭐 주교님을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짜 성직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성직 제도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천주교가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이승훈이라는 분이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이제 천주교를 믿었던 이들에게 정식으로 세례를 주게 됨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천주교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이제 로마 교황청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황청에서 신부님들을 이제 조선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파견을 하게 됐는데 이제 천주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천주교를 국가에서 금하게 되고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 신부님들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되고 또 천주교 신자들도 이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이렇게 태생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간략하게 지금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좀 교재에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천주교의 유래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인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법통을 오늘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기 30년 무렵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기 그리스도교는 사도들의 열성적인 선교 활동으로 시리아, 그리스, 로마 등지로 신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천주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300년 가까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 마침내 313년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곧이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문화와 문명의 정신적, 사상적 토대가 되어 왔으며 학문과 예술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증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약 12억 2,8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천주교 신자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다시 되살아나셨죠. 부활을 하신 다음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12제자들, 유다는 이제 배반을 했으니까 11제자였는데 제자를 하나 또 뽑았습니다. 사도를. 그래서 12사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제 천주교가 태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박해를 당하게 돼요. 유다인들에게. 그래서 그 12제자가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천주교가 이제 지중해 지역부터 시작해서 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 지중해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천주교를 국교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천주교를 이제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는 굉장히 유럽에서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고 커져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교재 33페이지 또 보죠. 천주교의 한국 전례, 그러니까 천주교가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는 지금부터 230여 년 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서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따르면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프랑스 사람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때부터 본격적인 신자들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승훈은 귀국하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드디어 지금의 명동성당 부근의 명례방에서 정기적인 신앙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선교사가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교재에 써 있어요.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서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여러 서적들을 가지고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 천주시리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을 믿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생적으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다시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부님한테요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세례를 그 사람들에게 주게 되자 정식으로 이제 천주교가 탄생하게 돼요. 세례 성사는요 신부님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세례 성사 배우면 아시겠지만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는 누구나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천주교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천주교가 조선 땅에서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 국가에서 장려했던 종교가 뭘까요? 네? 1번 불교, 2번 유교. 네? 유교였어요, 유교. 유교인데 이 유교에서 절대자가 누구로 제시가 되냐면 천으로 제시가 됩니다. 하늘. 네, 네. 아니죠. 예. 상제 개념이에요. 상제. 예. 상제. 아니면 하늘. 예. 제가 지금 이거 신학생 때 배웠던 거라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신학생 때니까 한 5년 전, 한 30년 전, 한 20년 넘게 전에 배웠던 내용이라서 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상제, 하늘, 이런 개념이 천주교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 상제와 하늘이라는 개념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자, 다시 말하면 야훼 하느님의 개념과 맞아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주교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하늘, 천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냐면 왕만 하늘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족들은, 일반 백성들은 하늘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 유교를 장려하기 전에 우리나라 민족 안에서 깊게 뿌리박혀 있었던 종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무교였습니다. 무교.
그러니까 무교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뭐 굿하고 막 무당이 막 이렇게 굿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 안에서 깊게 사람들 사이에서 뿌리 잡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굿이 그러니까 유교를 장려하기 전에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누구나 다 고려시대 때만 해도요 하늘의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게 이제 다 금지가 되고 왕만 하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에 절대자였던 이 하늘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야훼 하느님의 개념과 매치가 되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 심성 안에서 잠재되어 있던,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이 열망과 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천주교가 아주 선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신학생 때 제가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학설도 있고, 두 번째, 천주교가 왜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고 나라에서 그러니까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또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가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 홍주 성지에 있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복자 중에 박취덕인가?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따라서 천주교 모임에 갔다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사람이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천국이 있으니, 하나의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게 될 곳이요. 두 번째 천국은 천주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이러면서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시에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조선시대 때 금수보다도 못하게 대했었다고 해요. 막 돌 집어 던지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랬는데 천주교 모임에 가봤더니 백정인 나에게 양반들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형제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근데 이게 천주교 신앙 안에서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이 신분제도를 천주교인 모임 안에서는 다 없애버린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모임만 가면은 특히 천민들이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부모를 제외하고. 나를 사람 대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되니까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힘을 이렇게 드러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초기에 조선시대 때 천주교를 믿었던 지식인 층들이 정말로 하느님에 대한 이 천주교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각해봐요. 양반과 상놈이 당연하게 있는 세상이라고 여겨졌던 그 세상에서 그 신분제도를 내던져버리게 되고 종한테도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앙 안에서 나오는 이 참된 그 모습, 이 모습을 이 조선시대 때 천주교인들이 갖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천민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모임만 가게 되면 위로받는 겁니다. 내가 사람 대접받고, 그러니까 나도 천주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천주교가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죠. 또 교재에서 얘기하는 거요. 34페이지입니다. 천주교의 새로운 가르침.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가와 사회의 이념적 근본을 유교에 두고 있었습니다. 유교 사상과 그 실천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바탕이었습니다. 따라서 유교의 회의를 품는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학파 학자들은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적과 함께 접하게 된 새로운 종교, 곧 천주교의 가르침에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행적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과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만민은 평등하고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가르침은 양반과 천민, 남자와 여자라는 엄격한 신분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천주교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던 거죠. 자, 그래서 천주교는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금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 사형을 이렇게 처하게 돼도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박해가 생기게 되면 집 재산을 다 버리고 따로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는 이런 산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산 같은 데. 이런 산 속에다가 교우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게 뭐냐면 교우촌이라고 부릅니다. 천주교 신자들끼리 이제 집이고 논이고 이런 걸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교우촌을, 그러니까 마을을 형성해서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 교우촌이 이제 우연치 않게 발각이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끌려가고 잡혀가서 또 순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잡혀가는 걸 피했던 신자들은 또 다시 도망가가지고선 다른 곳에서 또 교우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어차피 이 천민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차피 내가 종으로 살아가도 내 삶은 아주 비극적이고 그냥 미래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죠? 종놈이 무슨 미래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살 바에는 하느님을 믿고 속세를 떠나서 교우들끼리 모여서 사는 게 내 삶에서는 더 행복하고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요인도 분명히 큽니다. 그리고 또 양반들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 하느님에 대한 이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 이게 나한테 정말로 의미가 있다. 이래가지고 재산이고 전답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교우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기쁨, 참된 행복, 신앙만이 주는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교재 한번 보죠. 34페이지입니다. 온갖 박해를 딛고 성장한 한국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의 성장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를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 세력으로 판단한 당시 지배층은 천주교 신자들을 부모도 나랏님도 모르는 대역 무도의 무리 또는 사학죄인으로 몰아 온갖 박해를 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100여 년 동안 4번에 걸친 커다란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선교사 영입과 성직자 배출을 위하여 힘쓰던 당시 조선 천주교회는 1845년 김대건 안드레아라는 이 청년을 중국 상하이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중국으로 보낸 게 아니라 어디로 어디요? 마카오로 보내게 됩니다. 유학을 보내요. 그 3명의 청년을 발탁을 해가지고 유학을 홍콩 마카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신학교는 뭐냐면 신부님이 되는 학교예요. 거기서 신부님이 될 수 있는 수업을 받아가지고 1845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요 중국 상하이
금강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사제품을 받음으로써, 사제품을 받았다는 것은 신부님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최초의 조선인 사제, 그러니까 조선인 신부님을 그러니까 배출하게 된 거죠. 그런데 김대건 신부는 귀국하여 조선에 들어와서요 1년도 채 안 된 이듬해에 체포되어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됐는데 1년도 못 살고 잡혀가지고선 순교하게 됩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우리나라 첫 번째 신부님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 민족과 함께 나누고자 혹독한 박해를 견디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겠다라는 한마디만 하면 단란했던 가정, 잃었던 명예와 가산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103명은 1984년에 시성되어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의 공경을 받게 되었고, 시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천주교에서 이분은 성인이다, 성인으로 선포한 거예요. 네. 성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신앙의 모범이 되고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천주교가 인정을 한 것을 성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4명은 2014년에 시복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복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인이 되기 전 단계를 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자 다음이 이제 성인이 되는 그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한국 신자들의 공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다른 순교자와 증거자의 시복, 시성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나요? 유튜브 보세요? 안 보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숙제가 뭐냐면 유튜브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 채널명 중에 CPBC라는 이 채널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음 시간까지 꼭 시청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김대건 안드레아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 나와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줄까요? 잠시만요. 제가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이게 아니라 이 아이패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 화면으로. 네. 어떤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오셔야 되는지 한번 잠시만요. 예. 뭐예요? 아니 이거 치니까는 선동 버튼. 네, 잠깐만요. 나왔거든요. 자, 김대건 CPBC에서 나온 게 있는데, 네. 네. 최영업 신부님 말고 그 뭐였죠? 김대건 신부님 영화? 그 기억이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네. 김대건 신부님 영화가 하나 있는데 희망이었나? 네? 그건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CPBC에서 만든 요거를 좀 한번 꼭 시청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이해를 하는데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은 원래 있잖아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거 뭐가 있을까요? 내 자녀. 내 자녀 절대 뺏길 수 없죠.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자녀를 절대 뺏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천주교 신자들도 이 천주교 신앙을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내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천주교 신자 되시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우 신부님 재미없네. 그러면 난 저기 뭐 예배당 좀 가볼까? 뭐 개신교 좀 가볼까? 이러고 개신교 또 갔다가 거기서 아우 목사님이 이 목사님도 별로 재미없네. 아 그러면 나는 또 어디를 또 가볼까? 뭐 절에 좀 가볼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닌 겁니다. 믿음을 주고받는 관계는 끝까지 그 믿음이 지켜져야 진짜로 믿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면 하느님과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비자 교리를 통해서 이 조선시대 때 목숨까지 바치면서 지키려고 했던 우리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목숨까지 지키면서 신앙을 간직하려고 했을까? 그 신앙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들도 꼭 체험하셔가지고 멋진 천주교 신자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35페이지 또 볼까요? 오늘날의 한국 천주교회. 오늘날에도 한국 천주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복음 선교 활동은 물론 이련이와 여러 가지 사회 복지 활동,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의 실현, 인권 증진, 그리고 생명과 환경 보호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드러내고 그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은 약 54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4%라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고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 형제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운동들도 꽤 많이 있고요. 생명 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차 이제 예비자 교리를 배워 나가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면은 하나씩 알아나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선교사 없이 신앙을 받아들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보존하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은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에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순교 성지가 뭐냐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던 곳, 그러니까 사형을 받았던 곳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홍성 아세요? 네, 그 다음에 해미, 예. 그 다음에 공주, 네. 천안에서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또 갈매못, 그러니까 어디 보령이죠? 네. 네, 대천, 네. 바닷가에서도 이렇게 죽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순교 성지 해가지고 이렇게 또 성당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 돌아가신 성인들 그 이름도 이렇게 성지에 다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천주교를 믿게 되었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이곳에 가면은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당에서 9월 달에 이제 모든 신자들 다 같이 성지 순례를 갈 거예요. 이 순례, 이 순교 성지를요. 그때 우리 예비 신자 여러분들도 꼭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고 이 성지에 계신 신부님이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신앙 지키다 목숨을 이렇게 내놓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돌아가신 그 순교터 있잖아요. 그 터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면은 좀 와닿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이렇게 다 같이 관광버스 대절해서 갈 때 여러분들도 꼭 신청해서 같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교재 37페이지 알아둡시다 해가지고 하느님과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복습 차원에서 교재에 써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느님은 절대적 존재를 지칭하는 순우리말로서 하늘이라는 말에 님이라는 존칭 전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입니다. 하늘에 님을 붙이면 하늘님이 될 것이지만 끝소리가 니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니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 228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맞춤법 규칙에 따라서 하느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천주교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오는 순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애국가에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게 하느님이냐?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자를 하느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애국가를 작사 작곡한 안익태 선생님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 하느님이시다라고 그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천주교가 차용해가지고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하느님을 그대로 씁니다.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한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으로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숫자에다가 플러스 님이라는 존칭어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뭐 제가 개신교를 비난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게 왜 만들어진 말인지를 알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 어법에는 숫자에다가 님을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 둘님, 셋님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 숫자에다가 존칭을 하려고 하면 분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님이라는 글자를 우리나라 어법에서는 붙이진 않아요. 몇 분 오셨어? 세 분 오셨어? 이렇게 하지. 몇 분 오셨어? 셋님 오셨어? 넷님 오셨어? 다섯님 오셨어?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어법에 맞지 않는 걸 보면 이게 특별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비난하거나 뭐 뭔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사용됐던 언어이고 그거를 천주교가 가져와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절대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달라요. 외국에서는 저기 봐요. 하느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영어로는요? God이라고 불러요. God.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요. 천주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국 천주교에서도 하느님을 God이라고 부르고 미국 개신교에서도 하느님을 God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다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예.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 어쨌든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도 원래는 천주교에서 썼던 성경에서 이렇게 개신교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같은 하느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믿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예. 근데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게 좀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용어가 좀 합쳐져서 통일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봤는데요. 제가 숙제 그거 내줄 테니까 김대건 신부님 그 영화를 여러분들 꼭 한번 시청하고 오시면 오늘 배웠던 내용이 좀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영화도 되게 잘 만들어 갖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로마에서 시사회도 했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예, 그래서 하여튼 되게 잘 만든 영화니까요. 한번 그 영화를 꼭 시청하고 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천주교 배우들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오시면 천주교에 대해서 좀 더 천주교가 이렇게 전해졌구나. 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끝까지 목숨 바치면서 이런 선택들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이렇게 익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마친 기도를 하고요. 제가 요거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꼭 보고 가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마친 기도로 우리 아까 했던 252페이지 성모성 다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궁금한 거? 네. 네, 뭐 말씀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도 박해 많이 당했어요. 천주교가. 일단은 313년에 천주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이 국교가 되기 전까지 박해를 무진장 당했었습니다. 네. 그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바라고 있어요. 카타콤바. 이게 뭐냐면 이 박해가 하도 심하니까 땅을 파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이 땅 속에서 지냈던 흔적들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요. 그래서 박해당해갖고 시신이 널브러져 있으면 시신 가져와가지고 또 이쪽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 무덤도 만들고 이 지하에다가, 이렇게 카타콤바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박해를 무진장 당하고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주교가 유럽에서 이제 아주 이렇게 크게 퍼지게 되게 되는데, 유럽을 떠나서 이제 또 다른 나라로 천주교가 전해지게 될 때 그 나라에서 천주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가깝게는 일본에서도 천주교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있고 전 세계에 막 천주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박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하느님을 왕으로 섬겼거든요. 하느님을.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해라. 왕을 떠받들여라.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왕의 독재가 강해지게 되면은 역사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왕을 신격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을 때 천황을 막 숭배하고 신사참배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왕을 신격화시켜서 막 이렇게 숭배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역사 안에서도 이렇게 벌어졌었거든요. 그럴 때 천주교인들은 숭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만이 왕이시고 하느님만이 주님이시고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지배층 입장에서 보니까 굽히질 않으니까.
숙이고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예. 하느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느님만을 믿는다. 하느님을 숭배한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니까 그 지도층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이렇게 박해가 많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또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또 혹시 궁금한 거 생기시면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 김대건 신부님 영화 한번 보시면 또 궁금한 게 막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죠.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